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라랑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끔찍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속에서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말했던 1절에 슬프다라는 이 에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또 이 중보에 대한 이것들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더 극심한 이들의 죄악들, 이들의 아픔들, 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오늘 이들이 정말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돌아보게 만듭니다. 일들은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들은 저 누군가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아픔들을 여러분 소환해서 그 아픔들과 고통들을 나의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그 주님을 강렬히 소원하는 그러한 신실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금, 순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금, 순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유다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 순금이 빛을 잃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변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선민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어놓고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만족하였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수많은 죄악들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져버렸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도 우리는 돌아보건대 그래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 삶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비탄해야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내가 뭔가 헌신했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오는 것조차도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조차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영상으로 한번 봤으니까 모든 예배가 나의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 했어 하면서 나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라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이 차목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을 잃고 그리고 변질되었던 이 순금처럼 오늘 금금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영광은 다름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순금 금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찌 되었다고요?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하는 것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온기가 깨진 것처럼 이 유다 땅에 끔찍한 파멸이 직면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처량한 처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설명할 때 3절은 들깨와 타조를 비유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들깨라고 이야기하면 멸시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받는 짐승이 아무리 남의 새끼를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어도 자기 새끼만은 품고 젖을 먹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냐면은 타조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잔인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조가 뭘까요? 타조는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알을 낳고서 그냥 던져놓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지열에 의해서 타조가 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자기 새끼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품어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모성애라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젖먹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입천장에 둘러붙어 있고 어린아이가 떡을 먹을 것을 구하고 있지만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던 1절에 보면 순금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다 백성이 오늘 성경에 보면 5절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그리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모습을 타여 전과 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귀족의 옷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드러났던 잘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처지는 외롭고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처량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이제는 거름더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똥무더기를 설명함을 통해서 비천한 신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다음 절 6절에 전과 후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소돔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단번에 심판을 하셔서 금세 그들이 그 소돔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 유다 땅, 하나님의 선민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 임재했던 그 땅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졌던 소돔 땅과 비교해서 지금 이 땅, 내 딸, 이 백성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하고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임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 가증함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것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들은 더한 것은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당신의 사람을 보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되진 않을까요? 우리는 라디오를 틀으면 극동방송과 CBS와 수많은 그 TV를 통해서 복음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시는 주의 음성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이 음성 별거야, 이거 싫어.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나타난 여기에 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명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상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 나는 큰 교회 전도사인데 나보다 못하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도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예루살렘의 모습이나 오늘날 만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성전에 올라가면 회개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찔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눈물도 사라져서 내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찾았던 그 간절함 내게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새벽마다 또는 주일마다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들려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건만 우리는 그 음성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소돔과 고모처럼 한 번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완고함으로 우리는 그 음성에 외면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라고 이야기하지만 멸망 후의 전에라는 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7절에 말하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 모습과 8절의 이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1장의 전과 후를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전과 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금이라고 말하고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붉은 옷을 입던 자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7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귀한 자들을 설명하는 곳에 보면은 전에는 깨끗하고 전에는 젖보다도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하고 빛이 나서 청옥같이 사파이어 같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왜 이들이 이렇게 특별했느냐 하면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나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나자르, 이 말을 듣다 보면 나실인 기억나시죠?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금세 눈에 딱 띕니다. 야, 저 사람은 달라.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예수쟁이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 예수쟁이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들을 비하하면서도 역시 예수쟁이야, 이 말이 붙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야 하면서 그렇구나, 역시나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이런 그들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렇게 변론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들이 여기에 말했던 존귀한 자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붉었고 윤택하고 청옥 같았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름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에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주일 가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모습들조차도 아깝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우고 아파할 것은 지금 그대로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 본질적인 실제적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요, 이 나자르라고 이야기했던 이 존귀한 자들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8절처럼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숯불보다 검고 가죽의 뼈들이 불러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어느 거리에서도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알아볼 사람이 없는 비천한 존재, 비천한 심판의 대상이 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이 6절에 보면 소돔은 손을 대고 손을 대지 않았고 순식간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 백성이 소돔의 죄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에 9절을 보시죠. 이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때 칼에 죽은 자들이 도리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속적인 심판 그리고 기나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점점 쇠약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이 지금보다 이유가 더 심판이 가중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도다. 3절에 말했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라고 이야기한 타조보다도 더 악하고 6절에 말했던 것처럼 소돔보다도 더 악함은 여기에 있어요. 자비로운 부녀. 여러분 자비롭다 라함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공통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웠던 이 자녀들이, 이 부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녀가 아니라 자기의 새끼들을 잡아먹는 사악하고 참혹한 끔찍한 참상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볼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이 쉼없이 들려지는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그냥 그것이 하나의 설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신실한 믿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오늘 존귀한 자들, 나자르가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